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한 주간 동안 안녕하셨는지요? 지난 주간부터 기온이 좀 떨어진 것 같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선선한 기운이 느껴집니다. 좀 걷다 보면 온몸이 땀으로 범벅이 됐는데 훨씬 덜해진 것 같습니다. 추석 즈음에는 병원 이용률이 평소보다 2배로 증가한다고 하는데 계속되는 정부와 의사들과의 갈등은 추석이라고 해서 예외가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 갈등은 이미 지난 정부의 부동산 문제만큼이나 국민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문제로 부상한 것 같습니다. 다만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일반 국민의 상황이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의사 숫자를 늘려야 한다는 데에는 정부도 국민도 의사들도 별 이견이 없지만 의사들은 한꺼번에 2,000명은 너무 지나치다는 입장인 것 같습니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정부와 의사들이 빨리 적절한 결론을 도출하여 국민들이 더 이상 불안과 걱정 속에서 살아가는 상황이 종식되기를 기원해 봅니다. 오늘 일독서인 신명기는 약속의 땅인 가나안 입성을 앞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모세의 연설입니다. 이집트를 탈출한 백성 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광야 생활 40년 동안 죽고 말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모세는 광야에서 태어나 약속의 땅에 들어갈 광야 2세대를 대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명이란 계명을 거듭하여 알려준다는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신명기는 모세 오경의 마지막 권에 해당하는 책으로서 출애굽기에서 맺은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계약이 여러 규정과 법규로서 완성되고 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신명기의 특징은 하나님을 잘 섬기면 크게 복을 받지만 그렇지 않으면 저주를 받을 것이라는 인과 응보의 세상이 강하게 내포되어 있습니다. 오늘 일독서의 내용도 바로 이러한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실 인간에게 무한정한 자유는 주어지지 않습니다. 타인을 해치거나 죽일 수 있는 자유같이 모든 것이 허용된 상황을 우리는 자유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그것은 자유가 아니라 방종일 것입니다. 따라서 자유는 자유 그 자체로 규정할 수 없습니다. 자유는 무엇으로부터의 자유이기 때문에 무엇이라는 구속이 필연적으로 따라붙습니다. 즉 우리는 구속이 없다면 자유가 없으며 자유와 구속은 동전의 앞뒷면 같은 것임을 이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계명의 결정판인 십계명이 대체로 무엇을 하지 말라는 구속을 의미하는 금지어로 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른 신을 섬기지 못한다, 우상을 섬기지 못한다,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못한다, 살인하지 못한다, 도둑질하지 못한다, 이웃에게 불리한 증언을 하지 못한다, 이웃의 소유를 탐하지 못한다가 그것입니다.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라. 부모를 공경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등 무엇을 하라고 말한 계명 역시 행동의 제약을 의미하기 때문에 구속의 요소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기 위해 규정과 법규 그리고 십계명을 주신 것일까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여러 제약을 통해 이스라엘 사람들을 윤리적으로 압박함으로 인해 얻는 이득은 무엇일까요? 저는 별로 없다고 봅니다. 하나님은 당신과 사람과 사람들이 서로 자유롭게 살기 위해 우리에게 계명을 주신 거라고 믿고 싶습니다.
이러한 계명을 지켜야만 모든 사람들이 자유를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최소한의 안전장치로서 사람들에게 계명을 주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계명이 없는 세계는 영국의 사상가 홉스의 말처럼 만인의 투쟁 또는 정글 같은 약육강식의 양상이 펼쳐져 인간의 인간다움이 사라지는 곳이 되고 말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이 독서인 야고보서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악의 유혹을 받으실 분도 아니시지만 악을 행하도록 사람을 유혹하실 분도 아니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좀 더 자유로운 존재로 살아가라고 계명들을 주셨지만 인간은 그것마저 속박으로 여겨 자기 쪽박을 꿰고 있는 형편인 것입니다. 이러한 상을 야고보서는 다음과 같은 말씀으로 정확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사람이 자기 욕심에 끌려서 유혹을 당하고 함정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자라면 죽음을 가져옵니다. 인간의 탐욕이 자유를 위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부과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파괴하고 나섭니다. 우리는 즉자적인 모습으로 드러나는 계명의 파괴는 쉽게 인지할 수 있습니다. 도둑질을 하거나 살인을 저지르거나 하면 사람들의 눈에 확 띄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와는 전혀 다른 방법, 즉 지능적으로 은밀하게 하나님의 계명을 파괴하는 무리들도 접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복음에서 말하는 바리사이들과 율법학자들 같은 존재인 것입니다. 이들은 즉자적인 계명의 파괴보다는 계명을 더 잘 지킨다는 명분 아래 사람들의 자유를 파괴하고 나선 교활한 부류들입니다. 그래서 보통 사람들은 이들이 무슨 잘못을 저지르고 있는지 파악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선을 가정한 이들의 위선은 매의 눈을 가진 예수님을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오늘 복음은 바로 이들의 위선에 대한 폭로의 시발점이었습니다. 오늘 복음은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앞부분은 정결 예식의 전통에 대한 논쟁 부분이고 뒷부분은 앞의 내용과 연결되어 깨끗한 것과 더러운 것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앞부분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사들과 율법학자들이 예수님의 제자 몇 사람이 손을 씻지 않고 부정한 손으로 음식을 먹는 장면을 목격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조상의 전통에 따라 무엇을 먹기 전에 손을 씻는 관습이 있었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것을 지키지 않았다고 지적한 것입니다. 이들이 이렇게 나온 이유는 단순히 위생 문제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이들에 따르면 음식을 먹기 전에 손을 정결하게 씻는 것은 율법에 의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기록에 의하면 유다인들은 5살에 성경을 읽고 13살에는 계명을 준수한다고 합니다. 어릴 적부터 율법은 유다인들의 몸과 마음에 깊숙이 자리 잡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율법은 구원과 직결되는 문제였습니다. 유다인들에게는 율법을 지키면 하나님은 그 대가로 구원을 약속한다는 관념이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손을 씻지도 않고 음식을 먹는 일은 그들의 구원을 판가름하는 중대한 문제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이들의 이의 제기에 대해 직접적인 대답은 하지 않고 보다 본질적인 문제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손을 씻지 않는 행위에 대해 섣불리 옳고 그름을 판단한다면 그것은 그들에게 예수를 공격할 빌미를 제공하는 모양새가 되기 때문입니다. 대신 예수님은
예언자 이사야의 말을 인용하며 이들이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가를 지적하십니다. 이들의 잘못은 사람의 계명을 하나님의 것인 양 가르치며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고집하는 데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리사이들이나 율법학자들은 자유를 구속하는 것처럼 보이는 율법을 즉자적으로 파괴하는 부류가 아니라 오히려 율법을 더욱 형식화, 세분화시키고 교묘하게 만들므로써 율법의 본질적인 정신을 죽이고자 했던 부류들이었습니다. 예수께서는 이것을 아셨기에 이들을 질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견얼망지라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달을 봤으면 손가락은 잊어버리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정작 봐야 할 달은 보지 않고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에만 집착합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손가락이 못생겼다. 손가락이 너무 짧다. 손가락이 휘었다는 등. 달은 손가락이 가리키지 않아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율법을 통하지 않고서도 다가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손가락도 보고 달도 볼 수 있다면 금상첨화입니다. 즉 하나님도 보고 율법도 잘 지킬 수 있다면 더욱 유익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먼저 달을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달을 제대로 보는 방법은 우리 마음에서 나오는 더러운 것을 자각하는 데 있습니다. 음행, 도둑질, 살인, 간음, 탐욕, 악의, 사기, 방탕, 시기, 중상, 교만, 어리석음 같은 여러 가지 악한 생각들이 모두 안에서 나와 우리를 더럽힙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십계명을 주신 까닭은 율법이라는 시금석을 통해 우리의 속마음을 진솔하게 들여다보기를 원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본질적인 의미는 온데간데없고 참 정신이 죽은 형식적인 율법이 사람들을 지배하는 상황으로 전도되었습니다. 우리가 마음에서 우러나와 율법을 지킨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유익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본질에 대한 자각 없이 율법을 외면적 규정으로만 대한다면 율법은 이제 인간의 숨통을 조이는 무기가 되고 말 것입니다. 마태오복음 5장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이 율법이나 예언서의 말씀을 없애러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완성하러 왔다고 하십니다. 즉 예수님은 손가락과 달을 다 온전하게 하시는 분이시며 또 당신의 이러한 속뜻을 잘 이해하는 사람들은 지혜로운 사람으로 불리게 될 것입니다. 이를 믿고 받아들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아멘.